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났어요.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들은 7명의 집사를 뽑았어요.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니골라예요. 이들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들이었어요. 어느 날 스데반이 잡혔어요. 예수님을 전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죽였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매우 싫어했어요. 그래서 스데반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했다며 고소했어요. 결국 스데반은 그들이 던진 돌에 맞아 죽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죽였던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도 괴롭혔어요. 스데반도 죽였지요. 하지만 복음은 끊어지지 않았어요. 복음에는 힘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도 전해졌어요. 여러분 친구들 안녕하세요. 지난 한 주간도 잘 지냈어요? 오늘도 전도사님과 함께 재미있는 하나님 말씀을 배워봅시다. 지난주에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제자들이 어떻게 됐지? 담대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다녔어요. 증언하고 다녔어요.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셨는데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면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려주시고 또 하나님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지 알게 해주셔서 우리 마음에 그렇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이 담대함을 만들어서 용기 있게 예수님에 대해서 여기서 말하고 저기서 말하고 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얘기를 듣게 됐어요. 그 예수님의 얘기를 듣다 보니 맞아. 예수님은 정말 그러신 분이야라고 믿게 돼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몇 명 있지? 12명. 제자들이 12명인데 사람들은 너무 많아지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생각했어. 우리가 이 많은 사람들을 도와줄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를 도와서 이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알려주고 우리 도와줄 사람들을 뽑아야겠다 해서 몇 명을 뽑았냐면 7명의 집사님들을 뽑았어요. 그 중에서도 오늘 나오신 분의 이름이 누구다? 스데반 집사님. 스데반 집사님은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그분은 놀라운 일도 하고 담대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열심히 전했던 집사님이셨어요. 그런데 처음부터 예수님을 되게 싫어했던 사람들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 너무 싫어가지고 예수님을 막 잡아갔던 사람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갔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들으니까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너무 그냥 열심히 예수님을 전한다는 거야. 그래도 기적도 행한데 예수님 싫어하는 사람들이 스데반 집사님을 좋아했을까? 미워했을까? 그렇지, 미워했지. 쟤는 너무 싫은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스데반 집사를 잡아왔어요. 그리고 그 사람과 논쟁을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나쁜 말을 막 했어요. 이러니까 나빠라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은 아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만에 승천하셨다. 얘기를 하는데 얼마나 똑똑하게 정말 너무너무 뛰어난 언변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친구들아, 스데반 집사님은 왜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뛰어나게 너무너무 훌륭하게 말을 잘했을까? 그 안에 성령님이 계셨잖아요. 이 안에 성령님이 다 할 말을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은 그 믿음이 좋고 능력이 좋은 스데반 집사님은 하나님 말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음성에 따라서 예수님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길 수가 없어. 생각해봐. 하나님의 지혜, 성령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로 말을 하는데 어떻게 사람들이 이길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길 수가 없으니까 스테반 집사님이 좋아 싫어. 그렇지, 더 싫은 거야. 너무 싫은가? 너 쟤는 그냥 너무 싫래?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스테반 집사님을 공회로 데려와서 이 사람 더 이상 말 못하게 하려고 혼내주자. 그래가지고 딱 말했어요.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무서운데? 좀 그랬을 거야. 근데 스테반 집사님은 그렇지, 더 용기를 냈어. 왜? 그렇지, 내 안에 성령님께서 힘을 주시니까 더 용기 있게, 더 하나님에 대해서, 더 예수님에 대해서 더 총명하게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말을 듣는 순간 찔렸어. 아무래도 내가 잘못한 것 같아 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친구들아,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 내가 아무래도 잘못한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면 친구들 어떻게 해야 될까? 잘못됐어요. 내가 선택을 잘못했구나.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미안해 라고 말하면 되는 문제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내가 잘못한 것 같은데 쟤는 왜 내가 잘못한 걸 자꾸 말해? 그러니까 더 싫어! 이렇게 돼버린 거야.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자기에 대해서 이런 건 고쳐야 된다. 이렇게 말할 때, 왜 나한테만 그래? 듣기 싫어! 그러면서 사람들은 더 화를 내는 거예요. 마찬가지였어요. 스테반은 진리를 말했어요. 예수님의 이야기,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그 말을 들었던 사람들이 마음에 찔림이 왔어요. 뜨끔뜨끔했어요. 그럼 바로 그 자리에서 잘못했습니다 해야 되는데 이게 아니었어요. 왜 이렇게 나를 불편하게 하네?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저 스테반, 너무 싫어!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 돌을 들어서 스테반 집사님에게 어떻게 했어요? 돌을 던졌어요. 얼마나 많은 돌을 던졌던지 그만 스테반 집사님은 돌에 맞아서 돌아가시게 되었어요. 그런데 친구들이 신기한 게 있어요. 스테반 집사님이 죽으면서 아이 아파 이렇게 하고 죽었어요? 그러면요, 니들이 날 지금 내가 너희들 가르쳐준데 날 죽여? 너희들 분명히 혼날 거야! 이렇게 하고 죽었어요? 아니요. 어떻게 하고 그랬죠? 예수님하고 똑같은 반응을 하셨어요. 어떻게? 하나님, 저들이 자기가 하는 일을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주세요?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근데 얼굴 표정이 너무 평안했어요. 왜냐면 스테반 집사님 눈에 누가 보였을까? 천국에 계시는 예수님이 보였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평안히 돌을 맞으면 너무 아프고, 그리고 자기가 좋은 말을 했는데 자기에게 돌을 좀 억울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평안한 얼굴로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용서하면서 돌아가셨어요. 친구들아, 스테반 집사님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 왜 돌을 맞으면서도 그들을 용서했을까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말이에요. 스테반 집사님이 죽었어요. 스테반 집사님만 죽은 게 아니에요. 초기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전하다, 예수님의 많은 제자들은 예수님을 전하다 많이 죽었어요. 초대교회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전하다가,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다니다가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이들을 향해서 우리는 순교자라고 해요. 순교자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죽은 분들을 우리를 순교하셨다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순교하신 분들 때문에 친구들아, 예수님을 믿으면 저렇게 죽네? 예수님을 말하면 다 죽나 봐. 우리 어떻게 할까? 죽기 싫은데? 그럼 어떡하겠어? 다들 말을 안 하겠지. 그런데 신기한 거야. 오히려 그 뒤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어요. 그 이유가 뭘까?
전도사님 같으면 예수님 믿으면 죽을지도 모르는데 안 믿어야 되겠네. 이게 아니야.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을 더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어요. 이유가 뭘까? 그게 바로 복음의 힘이에요. 복음이 뭐냐? 복음은 복된 소식이에요. 즉, 이 복음이란 단 한마디로 이건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이 인간으로 태어나서 우리처럼 살다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며칠 만에 3일 만에 부활하신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이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 외에는 하나님께로 갈 길이 없다고 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근데 이 복음은 힘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힘을 가지고 있냐면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마음에 찔림이 있게 하는 거예요. 뭐라고? 마음이 찔림이 있어요. 첫 번째예요. 복음을 듣는 사람은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만들어요. 그래서 내가 참 죄인이었구나, 내가 나쁜 사람이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옳지 못한 사람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해줘요. 죄를 깨달은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 회개 기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의 힘은 먼저 죄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할 수 있는 능력을 줘요. 이게 복음의 첫 번째 힘이에요. 두 번째 힘은 뭘까? 예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를 했으면 하나님이 그 죄를 어떻게 하실까? 흰눈같이 하얗게 만들어주세요. 하나님이 동에서 서쪽이 먼 것처럼 우리의 죄를 잊어버리신대요. 기억하지 않으신대요. 하나님이 우리 죄를 몰라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 죄를 그냥 싹 없애줘버려. 그냥 사라지게 만들어줘. 친구들아, 죄인은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없어요. 근데 어떻게? 그치? 죄가 없대. 그럼 누구를 만날 수 있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 이 힘을 주는 거예요. 복음의 힘이 이거예요. 내가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 내가 누구를 만날 수 있어?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이 마음. 그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슬퍼하거나 어떤 일이 있어도 고통스럽게 있어도 좌절하거나 하지 않아요. 왜? 내가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다. 내가 이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어려운 일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힘이에요. 마지막으로 복음의 힘이 세 번째 힘이 뭐냐면 내가 누구를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친구들의 이건 정말 큰 힘인 거예요. 내가 누구를 닮아가? 예수님을. 오늘 스테반이 그랬어요. 스테반 집사님은 복음의 힘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자기가 찔림이 있을 때 예수님께 회개했고 그 예수님이 자기를 살리시고 자기를 구원하신 분인 걸 믿고 그 예수님이 피 흘리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죄를 용서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믿음이 생겼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처럼 살아야겠다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테반 집사님 정말 예수님 같았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하나님께 뭐라 했어요?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라고 했어요. 자기를 못 박은 사람들을 용서해 주래요. 자기를 미워해서 죽여라 했던 사람들을 다 용서해 주래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스테반 집사님 돌로 맞아 죽으면서도 어떻게 했어요? 너희들 혼낼 거야 이랬어요? 아니에요. 너 하나님한테 일러 바쳐버린다 이랬어요? 아니에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하고 똑같이 말했어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친구들아, 예수님을 닮은 사람을 만나면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을 좋아하게 될까 싫어하게 될까? 좋아하게 돼요. 옛날에 초대교회 사람들은 예수님을 닮아갔어요.
그 복음의 힘을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삶은 예수님처럼 살았어요. 많은 사람들을 사랑했어요. 많은 사람들을 도와줬어요. 자기 것을 나눠주는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 어떡하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이게 복음의 힘이에요. 복음의 힘은 친구들아 기억하세요. 내가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을 봤다는 것에 끝나지 않아요. 진짜 복음의 힘은 어디에 있어요? 내가 누구처럼 살아가는 거.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거.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도록 만드는 거. 그게 바로 복음의 힘이에요.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늘 주님 앞에 나의 죄를 회개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회개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대해서 기뻐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진짜 복음의 힘은 다음에 있어요. 내가 누구처럼 살아야 돼? 예수님처럼 살아야 돼요. 이게 복음의 힘이 정말 강력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 때 이 복음의 힘은 강한 힘을 가져서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될 거예요. 그 복이, 그런 축복이 우리 유년부 친구들에게 가득가득하기를 바라요. 우리 기도하고 마칠게요. 기도선. 자, 눈 감고. 하나님,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에게 가장 아름다운 복된 소식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저희가 죄가 사라지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을 얻었습니다. 하나님, 여기에서 우리가 만족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복음은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만듭니다. 하나님, 복음이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 삶을 바꿔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저희가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로 자라게 도와주세요. 우리 유년부 친구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유년부 친구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세요. 우리 유년부 친구들의 삶을 통해서 복음의 놀라운 능력이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